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월요일이 30일, 6월 달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6월을 마감하는 귀중한 이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 가까이 나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열방이 산화되어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훈련 과정에 있는 훈련생들이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이 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한민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와 그리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로 인하여 이 귀한 역사 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회복뿐만 아니라 문화와 그리고 삶의 형태와 그리고 생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아르헨티나의 의원 선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원 선거가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 의원까지도 바뀌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르헨티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우는 귀한 입법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정당이나 한 사상이나 한 인간적인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의 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으로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 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을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을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어제 인스타그램이 잠깐 되었다가 오늘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모이고 있는 이 방송 중에 이제 페이스북하고 우리 유튜브는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역대상 29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대상 28장을 읽었는데요. 29장은 두 번에 나눠서 저희가 읽을 예정이고요. 오늘 역대상 28장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 특별히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모았죠. 이 솔로몬도 있었고요. 이 왕자들도 있었고요. 또 이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면서 특별히 두 번의 명령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했지만 이 제목을 정했지만 두 번의 명령이 아니라 두 번씩 한 여러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이 특별히 다윗이 이 설계도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그것을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윗이 이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이 설계도를 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설계도 두 개를 이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 설계도가 무슨 설계도였는지 함께 살펴보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윗 왕에게 있었던 두 가지 소명이 있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요. 2절, 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소명은 4절에 나오는데 우리 먼저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다음 때에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양자 삼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 이 건축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3절에 잘 나와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 다윗은 말합니다. 물론 다윗이 먼저 성전 건축할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좋은 마음, 이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하나님의 발판이 무엇입니까? 발등상이죠. 이 발등상은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쭉 필 수 있도록 발의 이 위에다가 발을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판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어떻게 그렇죠? 발등상, 발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발등상이 됩니까? 성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이 있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발이 없죠.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이 겉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이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몸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사람의 모습이실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이런 겉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꼭 임재하셔야만 하고 꼭 임재로서 축복하셔야 하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하나님이 이 진노로서 응답하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재앙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꼭 만나 주시겠다 하는 양소가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두 곳, 이 성막과 이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성에 있던 이 두 곳을 이제 하나로 합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과정, 이제 다윗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준비된 것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백성들을 다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고 국가 조직의 모든 수장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가졌던 이 마음이 결코 멈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 자신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다윗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다윗의 집을 먼저 세워주고,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게끔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자신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사명. 그래서 성전터가 준비되자마자 어떡합니까? 성전터에 세워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거죠. 금은 철, 그리고 나무, 목재, 백향, 이 모든 것들, 돌도 심지어는 다 깎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자들, 그리고 또 레위인 제사장들을 이제 이 반이라는 게 이 하나, 둘 이렇게 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을 통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다윗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 일을 이룰 것이 솔로몬에게 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취됐죠.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지파 중에 이새를, 또 이새 집안의 자녀들 중에 이 다윗을 기쁨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영원이라는 것은 물론 다윗 하면 무조건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영원히 붙었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대에 계속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임하였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시대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반란이나 그리고 국가를 세우는 이 모든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은 아니었죠. 이 왕을 했던 시도했던 왕이 되고자 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 다윗의 자손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 헤롯도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예. 다윗의 자손 아닙니다. 오히려 에돔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디 왕인가요? 다윗의 자손은 결코 아니에요. 헤롯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을,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메시아 왕이 될 이의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많은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언약이 꼭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이 오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 후손들 중에 유일한 후손이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진정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왕위를 이어가셨고요. 또 그 왕위를
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하신, 다시는 바뀔 필요가 없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세주, 이 왕직도 갖고 계시고 제사장직도 갖고 계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 진정한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택하심 가운데 이 솔로몬까지도, 여러 왕자들 가운데 솔로몬이 택함을 받아 이 성전 건축을 이어가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윗이 알게 되었다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준 언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6절부터 나오죠, 사실은. 하지만 7절과 8절에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성취해 주시죠. 예, 다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가운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이유는 성전이 영원한 한터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되는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고, 또 8절에는 모든 백성, 모든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지키기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 지키기로 하라는 게 뭡니까? 결심하는 거죠. 이런 결심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결심들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아멘으로 받고, 또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심이 깨질 수 있고 결심이 연약하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겨우겨우 이 결심을 이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하지 못한 이 결심과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행한 대로 또 받아주시죠. 부족하지만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인 거죠. 언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죠. 언약을 성취해 주세요.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세요. 심지어는 오늘 이 계명을 지킬 것이 내 힘으로 지키도록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죠. 온전히 하나님의 이 수준까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헌신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헌신을 받아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인정해 주시는 언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헌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이룬 공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죽기까지 하셨죠.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유일하신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 순종하셔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순종과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멘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직 내 자손도 없는데 예.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황폐한 이 들판뿐인데 그곳에 나의 땅은 한 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죠.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는 언약, 이 언약은 솔로몬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주께로 돌아와서 그 긍휼을 구하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언약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죠. 솔로몬의 이 말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런 권면을 다윗이 끝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개의 설계도, 두 개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도는 어떤 설계도입니까? 11절에 나오죠. 이 성전 건물에 있는 모든 것들의 위치와 그리고 크기와 모든 것을 정해진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또 설계도를 또 줍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에 이제 다른 방들, 모든 곳간들, 뭐 그런 설계도를 이 두 개의 설계도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설계도처럼 이 설명을 다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 설명을만 합니다. 이 설명을 13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데요. 금과 은으로 만들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릇들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설계도 두 개를 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설계도는 다윗이 마음대로 자기가 그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설계도는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린 것은 다윗이겠죠, 다윗. 네.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직접 그린 설계도이고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마치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장막을 만들고 아니면 언약궤를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준 이 설계도 두 개를 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명령들을 주고 있는데 솔로몬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준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9절에 나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20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는 받아서 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죠. 솔로몬이 이 일은 뭐 다윗처럼 사명을 가지고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예,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짓기 전에 무엇부터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모세의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었죠. 거기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했던 순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과정,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에서 몰려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이 일에 밧세바가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은 미리 솔로몬에게 이렇게 또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돕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평생이죠. 평생 40년 왕 때뿐만 아니라 왕 되기 전에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을 때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준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부족함이 있는 것들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모습들은 우리가 오늘날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9장 말씀을 내일 저희가 한 부분 읽고요. 월요일날 6월 30일이 되는 날이죠. 그 마지막 날에 또 읽을 겁니다. 그 읽은 동안 다윗이 보여줬던 귀한 그 인생의 끝은 이 사울 왕처럼 전쟁에서 죽는 그리고 이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결국은 이제 길르앗의 용사들이 찾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참 비극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지 않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솔로몬이 왕자를 이어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이제 다윗이 평생 마지막으로 강구했던 그리고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읽을 겁니다. 이제 6월 달까지는 이제 역대상을 읽고요. 7월 달은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힘든 성경이죠. 이 성경이라서 이제 칼빈도 이 주석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이 말세에 꼭 읽어야 될 필독서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또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거를 읽어야 된다. 7월 달에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완전히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침 기도회 때 열심히 읽는 것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모를 것 없습니다. 오해하는 자들이 문제죠.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사명,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 또 이루어 주셨죠. 후대뿐만 아니라 이루어 줄 모든 사람,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갔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진 못하지만 이 솔로몬을 위해 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미 1세대들, 2세대들,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벌써 3세대, 4세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